7장 첫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제1부에 놓았다 했죠,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제1부의 첫 광화인 설교 부분입니다. 그 설교 부분의 마지막 부분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다른 것 다 생각나지 않아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잘라가지고 너는 너, 나는 구분해버리자. 나는 오라, 너는 틀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단어에 보면 헤아림이라고 귀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7장 2절에 보면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헤아림은 원어를 보면 척도라고 했습니다. 척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가치를 그 헤아림을 작게 하면 너도 헤아림의 척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그 헤아림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 속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헤아림으로 나아간다면 너도 그 원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헤아림 척도란 귀한 단어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늘상 뜻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씀했던 말씀과 달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모든 것이 완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온전케 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성경은 1부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7장에 뭐라 나타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자. 남을 대접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당신을 대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대접이 뭐예요? 대접? 대접하다. 대접이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죠, 그죠? 집에서 이런 거 압니까? 대접. 그리고 상을 거하게 잘 손님이 오면 상을 거하게 잘 차려주는 거. 그것도 뭐랍니까? 대접.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나타난 대접은 다른 의미예요.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나?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결론을 12절 말씀 결론이잖아요. 이 챕터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위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접해라. 갑자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대접하라고.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왜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 우리가 대접을 잘 못했나? 저 사람에게 아주 거하게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제가 전자에 말했던 의문이 없었습니까? 첫째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은 그 말씀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가히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오늘 아쉬운 분.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이런 국어사전에는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는 것을 대접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마땅한 예를 가지고 대해라. 알겠습니까? 그리하면 너도 마땅한 예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 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나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천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야면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본문이 막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 7장부터 7장 1절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참 동정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헤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는다.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가 정말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저질러도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쌍욕을 하고 나를 화나게 해도 여러분 내가 돌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헤아림이 여러분 심정에 차올랐습니까? 어떠세요? 다 좋다가도 나와 관계가 딱 부딪힐 때는 특별히 나에게 피해가 올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해라. 그때 찾아라. 그때 문을 두드리라. 그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너의 헤아림의 척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때에 네가 상대를 향해서 마땅한 예로서 대한다면 나중에 네가 그러한 지옥에 처해졌을 때에 네가 쌍욕을 하고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해서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상대가 너를 말 것이다.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은 하나 소지하겠습니다. 맞서 글쎄요. 고개를 들고 고개는 끄덕일 수 있죠. 고개 끄덕이 보세요. 기부스를 했습니까? 목에 기부스.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끄덕여 주세요. 끄덕여 주세요. 오늘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해 두었잖아요. 이 본문 한 번만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표를 해두고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같은 본문이 나와요. 근데 원래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기도에 관한 본문. 1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누가 벗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친구여 떡 3덩이만 다오. 근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친구라. 문을 닫고 탁 들어가 자요.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친구로서는 문을 닫고 들어가 잘 거야. 그래 네가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게 우리 집에 아들이 자식들이 배가 고라서 굶어 죽네.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시고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다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 근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법됨으로, 그 친구됨으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 그 애통함 간절히 청하는 그 간구로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물며 천국계에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말합니다.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2절 말씀은 그 마태복음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뒀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딱 포커스 열쇠 답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만 잠시 우리 집에 식탁에 앉으면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6명입니다. 명절에 어디도 못 갑니다. 우리 식구가 가면 7명이 되어버려요.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구이 됐어요. 식탁에 앉아 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크다늘부터 또 둘째, 셋째, 넷째 돌아가면서 엄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성찬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찬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까? 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반찬 주시고 밥 주시고 건강히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가 이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도무지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알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 대속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누구와 함께 기도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달에 비는 것도 아니고 해에 비는 것도 아니고 저 나무 밑에 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여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두셔서 그 기도의 줄기를 쫓아서 아뢰고 기도합니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 진학 들어갑니다, 내 남편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해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타난 성령을 가는 거야. 성령께서 네 심령 가운데 오시면 네가 마땅히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간구하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5분이나 10분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아멘, 하나님 다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내가 뭐 몇 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시간을 가지고 앉아있느냐면 성령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찬양으로도 주시고 또 예배가 주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떠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품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묶어서 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성령의 음성, 마태복음의 포커스로 말씀하시는 집중하여서 마태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음성은 뭐였단 말입니까? 나의 형제를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자기 동족이잖아요.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동족이 마땅한 예로서 안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족장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하고 과부된 이들을 그냥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리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아, 마땅한 예로서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여성이든 아이든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 앞에서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야 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넋을 잃어가지고 속으로 아멘이죠, 그죠? 박수입니다. 많은 성령의 음성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성령의 음성들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던져진 이 말씀, 너희는 정말 헤아려야 한다. 나라가 어렵고 핍박이 오고 하니까요, 돈을 움키고 잡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이권 때문에 싸움하고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 동족이라 할지라도 헤아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헤아림으로 너도 너의 형제를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헤아리지 않았다면, 마땅한 예로서 너에게 대하지 않았다면 너는 죄의 사망으로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에 대하여,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너에 대하여 마땅한 예로서 너에게 대하여 준 거야. 하나님의 예가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예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땅한 예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러한 마땅한 예로서 대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도 마땅한 예로서 너희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여야 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아림에 여러분 이 대접에 아멘으로 달려가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봤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을 뜨고 둘러본 성도님들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마땅한 예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대하여 합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예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를 오늘 저녁에도 말라기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경외하다.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경외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딱 분석하면 공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공경 안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이 본문과 같다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위험과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지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도 그죠? 지난번에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뭐랬습니까? 남을 왜 해라? 대접해라. 대접을 좀 풀어드리면 뭐라고요?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갑시다.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고 하는 이 마땅한 예로서의 앞에 나타난 생략된 이 인칭은 3인칭도 될 수 있고 2인칭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상이 어떠한 자라도 마땅한 예로서 대하여 주어라. 심지어는 너희에게 손가락질하는 원수까지도 마땅한 예로서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5장, 6장, 7장은 한 세트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 네가 원수라고 했던 자, 원수는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면서 그 대상을 여러분 만민을 향한 원수까지 향한 그 헤아림, 이해를 말씀하고 있다. 오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갖추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도대체 예를 갖출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예를 갖추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대접하며 헤아림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상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행하시고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7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일단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네요. 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과 13.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7장 마태복음 7장 읽고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네가 기도했던 구하고 찾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접함,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대접함, 그 대접함의 문으로 걸어가.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챕터에 보면 15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제 뭘 나타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자꾸자꾸 빼가는 이단적인 것들, 그것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를 자꾸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저 돈을 가지고 덩덩거리고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완악했던 저자들을 보아라. 저자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에게 보이려 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많은 것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입고 나와서 뭐라고 좋은 말을 좀 말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요? 일이다. 늑대고 일이다. 먹을 양을 찾아가지고 눈을 부활에 뜨고 저놈을 잡아서 내 먹잇감으로. 근데 여기에 노략질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략질하다. 이 노략질하는 게 뭐예요? 노략질하다. 노략질하다. 다른 성경은 토색하다 들어봤죠? 토색 어렵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강탈하는 거예요. 막 힘을 가지고 빼앗고 꼭 사탄이 하는 것처럼 꼭 마귀가 하는 것처럼 지배하려고 막 의지로 막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강탈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했다. 온순한 양들에게 찾아가서 겉으로는 뭐라 하지만 뒤에서는 강탈하고 다 빼앗고 도색하고 이래와 같이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길은 넓은 문, 거짓 선지자의 길이야. 좁은 길로 나아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세상을 향한 부와 권력과 돈과 재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도록, 저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원수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너는 그러한 축복문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처음 믿는 자를 향해서 선포된 말이 아니에요. 대대로 여러분처럼 때대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정말 목숨을 들여서 바쳐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향한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더욱더 일깨우고 우리의 외식하는 것을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앞에서는 너무나 막 뒤에서는 호박씨를 깝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앞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주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믿었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세요.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악독을 말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종교적 사기꾼이라. 종교적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사기꾼이 여러 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줬는데 반대는 사기꾼 놓고 날랐어. 몇 분 오셨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종교적 사기꾼. 이 복음에서 거짓된 사기꾼. 앞에서는 맞고 여러분 이단처럼 이 말씀을 맞춰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인도해 나가는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의 열매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좀 멀리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사기꾼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 배불리시고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뭐 신천지 종교 다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 종교라고는 할 수 없죠. 이단들이 다 그 돈 때문에 뒤에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두파 세파 네파를 해가지고 또 그 돈과 권력 속에 살아가는 그 열매들을 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 사기꾼의 열매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포커스를 좁히면 개인 대 개인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성질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우리의 심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열매네 그렇게 하면 좀 오버하는 게죠. 근데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향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직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저 사람 열매가 적으네. 물론 그것까지 또 장가지까지도 잘라내야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많이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의 장가지들을 내가 제거한다. 너의 장가지들을 이 못된 것들을, 습관들을, 가식된 것들을 다 내가 다 전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주안점은 포커스는 뭐냐면 너에게
많은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야.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2가지, 3가지, 10가지, 100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더라도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다. 하나님, 이 목사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한 열매가 또 쌓여지고 쌓여지고 우리 주님의 달란트들이 계속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남음이 있는 역사를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혹시 아시면 남음이 있는 역사를 하나님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들이 없이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5분 10분 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만 하면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간구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방언의 연사도 주시고 성령의 강의 연사를 다하여 주셔서 기도의 깊은 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는요 기도는 잘 못합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합시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고. 있는 자가 자랑입니까? 기도가. 근데 아니 기도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기사하죠. 그러면 뭡니까?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요. 이것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지막.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22절, 23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입니까?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22절까지 읽고 봅시다.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께서 말하신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요 그 뜻에 상치는 거짓 선사들처럼 행하는 자들아 나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선지자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그래야 하시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을 보내어주시고 70인 성도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와서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냥 요즘 말로 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70인이 보고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갖가지 은사를 받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아 헛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괜찮아. 너 권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방언을 받지 못해도 괜찮고 내게 강의 은사가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말이지 너에게는 있어야 될 것 다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따르는 생명에 기록되는 역사가 너에게 있어야 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병 고치는 기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넌 몰라. 너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뭘 한다고 이렇다고 해서 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맡겨진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을 쫓아서 사역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전도할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그냥 하늘로 옷만 입고 그냥 가서 전도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 너희 은사 거저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방언과 예언과 갖가지 은사라 병고치는 모든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냥 은사로서 발휘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명확하게 말하면 내 생명은 그 은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지만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어서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장과 6장과 7장에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되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상치되는 말씀, 율법에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온전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 받는 너희요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박해를 받을 수 있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라 이 말.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조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 5장을 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완성된 말씀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여러분 막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이 예와 경외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나중이고
네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100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구구절절히 사상꾼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하시고 통솔하셔서 따르게 하신 이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눈을 들어 문자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내용에 담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형제를 대접하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로 경험하게 되며 체험하며 기뻐 춤추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